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습관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왕족과 신하들을 잡아갈 때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러니까 금, 은, 노, 철, 흙으로 된 큰 신상을 바라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그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는 연회에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벽면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또한 나라에 임박하였음을 알리게 되지요. 이후에도 다니엘은 왕조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사람인 다리오 왕의 또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진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사의 고레스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칙령을 이야기했던 고레스 왕의 원년 첫 해에까지 다니엘은 귀한 일을 감당해 갔지요. 이렇게 왕조를 달리하고 때로는 나라를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였는지 그 일을 사람들이 맡기고 함께 통치하는 일에 그를 동역자로 불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니엘은 인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한 것으로 끝이 난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왕과 나라와 또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였지만 그에 앞서서 그가 정말 중요시 여기며 마지막까지 순종하였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리오 왕의 시기인데요, 다니엘은 당시에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던 총리였습니다. 가장 능력이 출중하였고 그렇기에 왕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니엘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을 다니엘의 적대자들이, 원수된 이들이 시샘합니다.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실책을 찾고 그의 약점을 찾고 그의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의 적대자들은 함께 모의하여 한 가지 제안을 다리오 왕에게 청합니다. 그것은 이제 법령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법령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인간을,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면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라고 법령을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 다리오 왕,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또한 이 권세와 권력에 대하여서 참으로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하들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높여주고자 이렇게 다른 인간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안이 꽤 괜찮은 제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법령을 제정하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고 이제 왕 위에 다른 일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리오 왕은 사실은 큰 고민 없이 자신의 권력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생각하고 이 일을 결정하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에게는 이 조서야말로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늘 익숙하였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 나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 죽음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 일이 원수와 적대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찍힌 왕의 권세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늘 익숙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복하여 3번씩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거룩한 습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갑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있었지요. 적대자들과 원수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직접 듣고 그 일을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왕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이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권세와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리오 왕은 이 악한 이들이 꾀한 것이 다니엘을 위한 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전말을 깨달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반복하여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다리오 왕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귀한 사역을 꿈꾸었기 때문이지요. 밤새워 뒤척인 그는 이른 아침에 사자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셨느냐?
어찌 보면 공허하게 들리는 이 외침을 그는 소리 높여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자 굴에 던지고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죽어 있을 그 사자굴을 향하여 달려가서 앞서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굶주려 있는 사자들, 그리하여 던져지는 다니엘을 당연히 그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를 잡아먹었을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자신은 아무 염려도 없다고,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원수와 적대자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부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이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행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옵니다. 낯설고 힘든 땅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총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속국에 젊은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켜 바벨론화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세워갔던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 왕은 총애하여서 소위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귀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위기로 이끌어가는 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불려졌던 음식들은 대부분 신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다시 내려서 시장에서 유통하기도 하고 궁에 가지고 와서 왕을 대접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이방신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먹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채와 채소만을 공급해 주시기를 청하지요. 놀라운 것은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청년들, 젊은이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 그러니까 야채와 채소만 먹은 그들의 얼굴빛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룩한 습관대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후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여 다니엘 친구들은 그 일을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던 관리들은 오히려 그 불로 인하여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머리끝 하나 상함 없이 그대로 온전하여 그 풀무불 가운데로 오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다니엘은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복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몇 번씩이나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며 한 발 내딛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핍박과 억압도 두렵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서 교만하고 자만하거나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고 하기는 오늘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제안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집에 들러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허락하신 권세를 통하여 일국의 총리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그는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절대 다른 곳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창을 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양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높이 들고 무릎은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은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예배자로 서 나갔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의 삶에 임박하였음을 알았을 때는 더욱 힘써서 예배자로 서 나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여서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슬플 때는, 어려울 때는, 낙심될 때는 예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좋은 시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실망과 좌절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오늘 삶에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모든 곳에서 기도하며 예배자로 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삶을, 고백을, 결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가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곤궁과 힘겨움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습관대로 예배자로 서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예배자로 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